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시험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험 보면 12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또 시험은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선생님이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예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가 이래도 안 흔들리냐? 그래서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테스트하는 목적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다음 절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욕심, 미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뒤에서의 시험은 temptation, 그래서 유혹, 미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잔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으로 팔려가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괜히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들어가고 하는 이 시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다음 시험은 어떤 것이에요? 거기서 보디발 집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했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주인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 내 마누라 말고는 다 내 마음대로 하라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핸섬하고 일도 잘하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야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럴 때에 요셉은 하나님, 상처나지 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득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욕심, 이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막 도망가고 그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주는 시험도 잘 이겨냈어요. 또 장군 집에 와서 이 보디발 아내 여인의 유혹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상급을 받죠.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는 참 애굽의 이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이 오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테스트라는 시험이 오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오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잘 견디어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어떻게 하는 자가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너는 이 시험을 잘 이겨냈구나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살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을 견디어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도 이기고 또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인정받아야 돼요. 잘 견디고 인정받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에게 놀라운 영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딱 합격을 하는 거죠.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으려고 탁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알았어요. 뒤를 봐. 그러니까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시험하십니까? 내가 시험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냐? 여기서 시험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욕심, 미혹에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욕심에 끌려. 이 끈다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당기느냐?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크냐? 아니면 욕심, 이런 유혹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냐? 내가 약하면 이 유혹이 끌어당기는 힘에게 내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미끼에 현혹되면 안 되고, 강하게 나를 팍 그냥 끌어당길 때에 하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미혹의 유혹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하와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놓고 다 먹어라.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런데 자꾸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예 먹지 말아야 돼. 안 먹어야지. 근데 누가 와서 유혹해?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 거기에 쏙 넘어가 가지고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아담에게도 이것을 먹게 하면서 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인간이 병들고 이 아파서 이 죽게 만들고 남자는 노동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이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잘 누리면 되죠. 거기다가 욕심을 내서 그냥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성들이. 그래서 이 여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첩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이름도 다 모를 거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단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이 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건만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것에 이끌려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누구를 얘기할까? 히스기야를 늘 빼놓지 않죠. 히스기야가 아플 때에 낯을 벽을 향해서 주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몇 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아프고 힘들 때는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시켜 줬는데 일단은 생명 연장 받은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생명 연장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자식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어린 아이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립니다. 막 그 땅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건만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 쓸데없는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면 이것 때문에 죄가 생겨지는 거예요. 죄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 아내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꼭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여행 갈 때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하냐면 보험을 들어요. 보험. 여행자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보면 이제 뭐 비행기 뭐 떨어졌을 때 보상해 주는 거, 해외에서 이제 어디 아프거나 또 부상을 당했거나 할 때 보험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물건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그 보험은 한 1만 원 정도 돼요. 그거 넣는데. 그런데 물건 잃어버렸을 때는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이것을 알고 나갈 때 뭐 노트북 다 쓰다가 이제 끝날 거, 지저분한 거, 핸드폰 다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 가져가서 잊어버렸다 하고 그런 것을 막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 악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보험사에서 그래서 그걸 다 찾아냈습니다. 약질. 가만히 보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잊어버려. 그것이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바꾸고 심지어 잊지도 않은 것 잊어버렸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 뭐예요? 다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란 얘기했어요. 잉태. 이 욕심은요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 남녀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는 잉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딱 보면은 다윗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쭉 뭐지요? 다른 사람 다 전쟁에 나가고 열심히 그냥 일하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쭉 보다가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 합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창피당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남편하고 같이 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휴가가 와라. 내 부인하고 들어가라. 아이고 내 병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전장에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을. 그러니까 안 되게 생겨서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내죠. 최전선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죽게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 그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지. 그 여인을 왜 데려오라고 그래? 데리고 와서 또 그 여인과 자면서 또 해가지고 이 잉태가 하다 보니까 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아기를 갖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다 보니까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남편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안 된다 하니까 또 남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까지 갑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전사하고 억울한 죽음을 얻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마냐? 유혹에 속지 마라. 미끼에 속지 마라. 미끼는 먹는 밥이 아니야.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미끼, 여기에 끌려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유혹, 미혹, 이 미끼에 잡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끌려다가는 그냥 내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유혹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에스키모인들이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 잡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를 어떻게 잡냐? 늑대는 피를 좋아하거든. 피. 그러니까 이 늑대보다 작은 짐승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피를 쫙 빼서 이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쫙 발라요. 그리고 이것을 얼음에다가 쏙 집어서 얼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칼에 이제 피가 묻어서 좀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피를 또 뿌려가지고 또 얼려요. 그럼 또 이제 칼 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가지고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둥그스리해지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늑대 오는 길에다 던져버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거를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 막 그냥 그 아이스크림처럼 막 얼음처럼 피를 막 빨아먹다가 여기에 칼이 딱 걸려도 이미 그냥 이 혀가 다 얼고 있으니까 이게 속에 날카로운 칼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막 계속 빨다가 다 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나게 돼도 그것도 모르고 막 계속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를 잡는 미끼, 이것은 늑대가 좋아하는 것을 탁 던지면 그냥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이제 없어지니까 내가 뭘 먹는지, 이거 먹으면 죽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잡는 유혹, 미혹 여기에 걸려들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딱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잡혀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리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끌려다니지 마. 그럼 끝이 없어.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끌려다니면 그 권력의 맛이 대단한 거거든요. 세상의 명예의 맛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 이성에 끌려다니면 이성의 맛이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 돈에 끌려다니면 돈의 맛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마라. 오직 너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야. 온갖 좋은 선물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 위로 어떤 분?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온갖 좋은 선물이 다 너희에게 내려와. 아버지께 있어. 그런데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 미혹받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17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무엇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는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해? 저 사람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을 정도로 확 변하고 이상하게 되고 그냥 딴 그 본래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참 변질되는 것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나오지만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나이가 들면 좀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림자 길이도 길었다가 짧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해가 어느 정도 떴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가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고, 이번에 북한에서 뭐 그냥 쏜 것이 화성 15냐 17이냐, 15, 17 못 쓰고 실패해 놓고 17 쏜 것처럼 자랑하고, 가만히 보니까 가짜야. 그게 뭐냐? 시간이 틀린 거야. 그 보니까 그림자가 길어. 그 시간에 쏜 그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셔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유혹에 이끌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다 같이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곡물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이제 보리 농사 제일 처음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후반기는 이제 추수감사 각종 곡식 처음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도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어떤 물질의 11조만이 이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로, 열매 있는 자로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낳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난주 맞아서 우리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첫 열매가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